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이렇게 지내온 일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항상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스스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사랑장이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사랑장이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시편 100편이 사랑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온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거를 깨닫고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적은 게 시편 103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03편을 묵상한다면은 우리도 동일한,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죠. 다윗은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린 이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구약 성도보다 더 큰 은혜 입은 거예요. 구약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고 또 성령으로 친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주님을 맛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정말 주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님은 사랑이다 이래야 돼요. 주님은 은혜였다, 우리는 주님은 은혜였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모든 거로 그냥 내가 할 것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내가 할 것은 그냥 이 주님만을 송축하는 거다. 주님만 송축하는 거다. 내가 할 거는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내 겉에 있는 것도 다,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모든 덕을 그냥 잊지 말라. 그냥 잊지 마. 자기 영혼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 진짜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은망덕이라는 말 있잖아요. 은혜 잊어버린 거. 사실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얼마나 은혜 베풀었겠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얼마나 은혜 베풀었겠어요. 근데 그거 조금 은혜 베풀어 놓고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반응이 시원찮으면 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모든 걸 그냥 다 먹었어요. 모든 걸, 모든 나무의 실과 먹으라. 그리고 한 가지 동산나무의 실과 선을 알게 나무의 실과 요거만 금한 거거든요. 그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가 이 세상 주인 되어 살면은 안 된다. 너의 위에 권위자를 알라. 너를 만든 창조주를 알라. 너가 내 권위 아래 있을 때 너가 진짜 평강과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다. 너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 순간에 그건 사망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려고 그런 그만 열매 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냥 은혜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게 인류가 주님부터 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 도가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연약해요, 연약해. 원수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속였을 때,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서 그런 거니까 먹어 괜찮아. 하나님 같이 돼. 속이는 바람, 속였을 때 그걸 연약해서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배은망덕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니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죠.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약하여 주님 배은망덕할 주님 다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미 창세전에 다 예배해 놓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형벌 내리잖아요. 저주를 내리러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을 때 뱀에게는 뭐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고 처음부터 교만한 자니까 바로 그냥 저주를 내리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변명의 기회도 주시고 뱀에게 저주할 때 사실은 뱀에게 저주하는 말이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그러나 연약한 그들을 이해했던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된단 말이에요. 뱀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을 이렇게 상하게 했지만 그냥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한 순간에 사망 권세 깨뜨려 부활한 순간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이렇게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해 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정말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지 말아야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다윗이 구약 사람이지만 이 다윗에게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이렇게 신약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정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과 지금 교제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러한 신약의 계시를 다윗은 구약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그 순환의 예언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순환의 예언의 시.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를 바라보면서 그 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막이 다윗의 장막으로 이제 법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이렇게 오게 하잖아요. 그 자기가 있는 장막에 왔을 때 그냥 기뻐 춤추잖아요. 당시에 그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궁중에서 주님을 섬기는 법들이 있는데 완전히 파괴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윗은 구원의 간격이죠. 구원의 간격.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건데 정말 주님이 자기에게 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옷이 벗었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막 주께서 베푸신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아요. 전쟁도 거의 백전백승인데 그게 뭐 자기의 힘으로 백전백승하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주님이 그냥 다 가르쳐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다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가르쳐서 주님이 간섭을 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무수한 전쟁할 때마다 주님의 간섭을 경험하니까 뭐 다윗이 정말 주님께 고백할 내용들은 많은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죄악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 병들은 이 죄의 결과로 봤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 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 속에 에덴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마음의 에덴이 이루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시밭길에 있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마음의 에덴이 부어졌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음의 에덴이 부어진 건 아니잖아요. 에덴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마음에 어려움이 딱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완벽한 회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냥 내 마음이 이루어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때 그 감격, 즐거움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내 병을 고치시며. 천국 가면 아픈 곳이 없다고 그러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야, 이런 거 이거 완전히 다윗이 이거 신약의 계시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 없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구나. 그것 말한 거 생명을 파멸해서 이미 죄로 말해 파멸된 건 거구나.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거구나. 우리는 잘하셔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죄 없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죽은 자가 죽어 있지 뭘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우리를 그 아들 통해서 이렇게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라 삼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당연히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걱정할 거 없는 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아니에요. 그를 우리가 조금 더 손을 쓸 수 없는,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는데 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도대체 문제냐고요. 없어요. 우리 어떤 문제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아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 그 아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그 믿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부터 왔다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문제나 염려 의심 안 해요. 안 한다고. 오직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자꾸 염려 근심이야. 구원의 생각해 보세요. 염려 근심할 게 없어. 찬양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 문제가 왜 내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 없도록 해주시니까 그 주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걱정 안 해요.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서 당연히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이 믿음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참매사를 드리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알게 되면 참매 제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에서 살리신 주님,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경에서 당연히 구원할 것이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서도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약속 따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다윗이 말한 걸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막 문제라는 게 없어졌어. 이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다윗이 그걸 알고 지금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 그런 거. 내 영혼아 제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기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 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상속자가. 할렐루야. 한번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응?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인자와 긍휼로 그거 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덕분이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이제 풍성해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후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잊으면 안 되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게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이게 이제 성령 보내주신 거지, 그죠? 성령 보내주신 거.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덮어놓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못된 아비도 자녀가 떡 달라 그러면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면 뱀 주겠느냐? 못된 아비라도 자녀는 좋은 거 준다는 거야. 하물며 천부께서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것만 좋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구하면 성령 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구했어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성령 우리 안에 오셨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하가 두지 무조건 구하가 두지면 모든 걸 주신다 이런 개념을 갖고 그냥 무조건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무조건 구하고 안 되면 또 구하고 안 되면 또 구하고 그래 나은 뿌리 막 뽑힐 정도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의의가 자꾸 발동되어 갖고 기도하는 우리 열심을 자꾸 발동시키는 그런 걸로 인용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금식까지 하고 막 이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정성을 모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해석은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데 구할 때 좋은 거 준다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구하지 안 했는데도 마땅히 구해야 되죠. 예수님도 구해야 되고 성령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죽게 하시고 이렇게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의 주님을 생각해야 되죠. 은혜의 주님을. 그 말씀을 보면서 내 기도해서 또 뭘 받아야지 그보다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막 열심히 구하는 게 뭘 구해요? 내 욕심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거 얻으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입시 준 부모 얼마나 열심히 꼭 그때 붙잡는 말씀인 게 아니에요.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업 둔 자식의 어머니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가장 좋은 거 준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구나. 알아서 다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그냥 다 우리 쓸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 다. 쓸 거 다 알아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갖다가 그거 썩어 없어질 거 구하는 거를 갖다가 구하라고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마태복음 6장으로 가고 알아서 다 주신다. 안 구해도 이렇게 돼야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썩어 없을 것은 구할 것도 없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구할 필요 없어.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고 했어. 그럼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는 게 뭐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구할 게 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마땅히 구할 걸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 주시는 소원하면 그걸 기도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의예요 또.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라면 무조건. 이거 이제 완전히 특히 한국교회 믿는 자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문화가 무조건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아닌데 은혜로 막 시작하다가 그냥 열심히 특심 됐고 나도 모르게 그게 딱 이제
고착화돼가지고 무조건 뭐 기도만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울부짖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만 해야 되고. 나름대로 기도의 패턴이 있었구만 그거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대로 못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또 기도가 눌린다는 거야. 기도가 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그냥 교제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 기도하는 패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패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 인도함 따라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눈 뜨고 할 수도 있고 눈 감고도 할 수도 있고 주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이게 성령님이 좋은 것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딱 보내셔갖고 우리 영혼이 가장 소원이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에덴 떠나서 살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다시 에덴에 갈 수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까? 교제. 그거는 에덴에서 어떤 열매를 먹을 때보다 더 달콤하고 더 아주 만족스럽고 그냥 거기서 그냥 힘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데 다윗 보세요. 신약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제 그걸 맛보는 거죠. 이건 좀 구약된데 우리는 이 예언적으로 좀 쓴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할 것이다. 구원 우리 이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서 근본적으로 소원을 이루셔서 이렇게 참 만족을 줄 거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된 삶.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청춘, 이것은 이제 구원받으면 다 청춘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이제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청춘은 죽음과 상관없죠. 젊은 애들은 죽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늙은 사람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늙은 사람이야. 왜? 죽을 수밖에 없잖아. 자기 생각 안 하든 하든.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청춘이에요. 죽을 생각하는 게 지금 비정상이야. 죽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안 죽어.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청춘이야. 그러니까 내 청춘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신약의 계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얻고 죽어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청춘이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령을 쫓아 살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잖아요. 주님을 알면 항상 새롭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알라고 해도 머리 아프고. 사실 많은 지식이 자기를 번뇌케 한다 그랬어요. 그 새로운 지식 알면 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났다.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지식 많으면요, 새로운 지식 아니까 좋죠. 이게 뭘로 가냐면요, 교만으로 바로 갑니다. 남 정죄하는 거. 남 정죄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합니까? 자기보다 지식 짧은 사람에게 정죄한다고요. 아주 까라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다 이러잖아요. 그게 점수 매기고 이렇게 1등이냐, 너는 몇 등이냐. 그 우열의 개념이 딱 돼가지고요.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새로운 지식 알았다. 그러고 폼대함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지식 아는 게 새로운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은, 이거는 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영혼들 다 품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나타난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열받고 있어. 이제 배은망대 했다는 거죠. 배은망대. 저럴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럴 수가 없다. 내가 이만큼 안 하면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내가 나름대로 공을 들였다 이거야. 짜장면 하다 보면 짜장면 하나 사줬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컵라면 하나 배고프다는데 안 사주냐, 이런 거지. 알고 보니까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이렇게 배은망덕을 경험하고 좀 어려움을 경험하면
바로 상처받고 막 보복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런 마음은 갈 수 있지만 그게 믿는 자들에겐 정상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그건 지금 병든 신자예요. 병든 신자라는 것은 주의 은택을 지금 잊은 상태예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용서하게 되죠. 용서하게 된다고.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린 자꾸 나 이만큼 잘못했어. 나 이만큼 잘했는데 너 이만큼 잘못했어. 그럼 그걸 경중을 가리면서 너가 잘못했어. 지금 이러거든요. 이거 넌 도저히 용서 못해. 예. 그렇게 따질 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매 행하는 게 다 죄잖아요. 주님 좋아하는 거와 완전히 반대로 주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와 다르게 사는 건 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 지금 배은망덕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쇠를 어기고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그러는데 안 믿으면 벌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그냥 말하고 행하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게. 창조자가 창조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기쁨을 주지. 창조한 대로 안 살면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원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열받고 있는 게. 나에게 괴로움 준다 이 말에도 그런 말과 그런 행실이 그런 짓이 말이지. 근데 그 짓이 몇 개냐고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행한 것, 너가 행한 것. 이렇게 이제 재가지고. 내가 판단한단 말이야. 너 잘못했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안 되죠. 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그냥.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한다 그러면은 조건 없이 성령 인도함이라면 조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영혼들이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고요. 또 관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직장이 어렵다 그러면 그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학교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교회 생활이 어렵다는 게 사실 뭐가 어려워요? 찬양이 어렵습니까? 뭐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운 거거든요. 목사님과 관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에게 어려움 준다 이거죠. 상대방이. 그 연약함이 이제 있어 그런데요. 근데 이게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연약함 알면서도 이게 안 품어져요. 이게 참 환장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난 마음속에는 이해해줘야지. 근데 그 사람만 보면 또 열이 올라와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영혼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택을 잊으면은 기억하면 잊지 않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다 이해가 되죠. 그의 용서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관건은 내가 그냥 용서해야지 그런 결단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잊지. 그럼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님이 좋은 것이라죠. 성령님이. 은혜를 기억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니까요. 십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뭔가 지금 세상에서 뭔가 또 좋은 걸 찾으려고 해피를 찾아서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맛보지 못한 거죠. 사도를 보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 맛본 지식, 주님을 딱 맛보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십자의 은혜를 아니까 그냥 자기가 소중하게 한 걸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죠. 성령께서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음성 듣는 거예요. 자꾸 주의 음성 듣는다고 너무 자꾸 이렇게 뭐 들리는 음성 이런 생각, 환상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한 대로 신앙이 갑니다. 아는 거 그냥. 그럼 딱 알면은 음성 들었으면은 너무 좋은 거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요. 좋아서 그 좋은 기운으로 사는 거 이게 성령 인도함이에요. 성령 인도함은 딱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성령이 간섭해갖고 딱 성령 음성 들렸어.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그냥 믿어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사랑하는 게 믿어져. 그래서 그 감사가 돼. 이 믿음이 오면 염려 의심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냥 주님이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앞에 주님만 있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은 보이지도 않아요. 원수도 안 보여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가운데 그런 감동 따라 움직이는 거, 그 소원함 따라 움직이는 거,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알아야지 성령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기가 알아봤잖아. 아니까 됐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율법 배울 때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율법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냥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또 그대로 어려움이 되고, 아니 주님을 딱 알으니까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그냥 주님 그러면 눈물만 나고 그냥 감사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계속 알아야 되겠다, 맛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기만 아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은택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길이 예배를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이 항상 계신 걸 기억하세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있으면 성령님이 그걸 경험하게 해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은택을 아는 것이고요. 은택의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를 다 알게 힘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